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전에 비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 이 결혼의 풍속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이 주 5일 근무가 정착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전에 대부분 여러분 이 결혼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일요일에 이 시기에 있는 그러한 날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토요일에 대부분 이 결혼식을 하는 것이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일 저녁에도 이 결혼식이 또 이루어지기도 있는데요. 하나 이것이 또 하나 그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때론 주일날 또 우리가 토요일 또 평일날 저녁에 그렇게 우리가 결혼식을 또 하기도 하지만요.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떠했는가? 이제는 한밤중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아주 저녁 무렵에 신부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잔치가 일찍 시작되기도 했지만 간혹 신랑이 늦게 신부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한밤중에 잔치가 열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에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종들의 자세에 관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35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즉시로 어떻게 행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모습, 그런 이 준비의 자세를 뜻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출애굽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그 6월절의 그 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그들이 행할 것에 대해서 일러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 바로 이것은 말 그대로 언제라도 행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인을 기다린 종의 자세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대개 한밤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끝나고 주인이 돌아왔다고 한 것은 대단히 밤늦은 시간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을 때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절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쑥 들리라. 여러분, 주인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을 늦게까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종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그 주인은 기쁜 나머지 오히려 주인이 그 종들을 극진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그것을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차지 아니하고 깨어서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 것이 주인에게 대단히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38절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2경이라고 한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9시부터 12시 자정까지를 뜻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밤 12시도 대단히 늦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삼경은 언제인가? 바로 밤 12시부터 3시, 새벽 3시까지 시간이 바로 삼경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밤에서부터 이른 새벽 시간까지가 바로 이경과 삼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주인이 밤을 새고 들어온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깨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종들은 주인이 수종지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최고의 상급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종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인이 언제 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내가 언제 가겠다라고 미리 얼마든지 일러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미리 여러분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 해서 대충 얼마 몇 시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일러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전혀 이런 것이 없던 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인이 가기는 갔지만 하루를 지나고 올지 아니면 며칠을 지나고 올지 전혀 이 종들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종들 가운데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은 어떻게 딴 것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언제라도 돌아와서 그 문을 두드릴 때 즉시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들은 주인이 집을 비운 동안에도 평소와 같이 늘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을 때 그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한 종들을 기뻐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43절과 44절 보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43절과 4절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그 자리를 잘 지킨 그 종을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겨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이와 같이 충성된 그런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이 행사를 하면서 오히려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4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결국 주인이 맡기고 간 자리를 그들은 그 자신의 그 본분과 자신이 주어진 것들을 망각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망청했던 이 종들은 주인이 오게 되었을 때 크게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는구나. 아마 여러분 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집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종들은 누구를 뜻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먼저는
늘 우리는 이 종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자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간섭을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태어난 것처럼 지금 나에게 건강이 있고, 지금 나에게 시간이 있고, 지금 나에게 물질이 있고, 지금 나에게 재능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 하나 본래부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항상 우린 종됨, 우리 주님 앞에 항상 내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땅히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자리에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기 그 재능을 따라서 하나에겐 5달란트, 하나에겐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떠난 후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장사를 하여서 갑절의 이유를 남겼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 앞에 내어놓았으며 그를 통하여서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를 받았던 종 역시 동일하게 그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내어놓을 통하여서 동일한 인정과 칭찬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그 충성됨을 인정받고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주인이 그 결산을 할 때 자신이 받았던 그 1달란트를 내어놓으면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삶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압니다. 내가 무서워하여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뒀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받은 1달란트를 다시 주인에게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주인이 노하여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주인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나온 이 종을 향하여서 대단히 노하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1달란트를 다시 빼앗아서 10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면서 그 악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낼 것이며 그 악한 종은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장사를 해서 이유를 남겼다는 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각자가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가리킨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역시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그 총들은 바로 그것을 맡은 우리 자신들, 우리 믿는 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달란트를 받아서 그 총들이 다 갑절로 그것을 다 남겼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한 달란트가 적은 것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은요. 이 한 달란트의 액수는 그 당시에 건강한 그 건장한 노예 20년의 그런 이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재능만을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달란트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땅에 묻었다라고 한 것은 오로지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으니 주인이 올 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일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은 자는 바로 이와 같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악한 종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여러분 2020년도에 한 해가 이렇게 또 저물어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같은 시간들을 보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충성된 종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도 늘 한결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은 깨어서 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참된 종은 어떤 꼭 엄청난 어떤 능력이나 엄청난 어떤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것을, 세상은 많은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고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는 사람,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과연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이 칭찬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야말로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좋은 일이고 그것이 복된 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 과연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과연 주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저와 모두가 주인의 마음에 늘 합한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돌아온다고 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 갔던 주인이 아주 밤늦은 시간에 혹은 그 다음날이 될지 언제 올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주인은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과 시간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었을 때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들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때가 아직 낮일 때 우린 더욱더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이 밤에, 어쩌면 내일, 어쩌면 이번 주에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도 모른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이 주었다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늘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그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늘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모두가 잘 사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그 인생의 정말 그것이 복인 것이냐? 그것이 과연 인생의 진짜 목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3절과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같이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그런 설계를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꿈대로 다 모든 것이 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잘 설계하고 그렇게 자신의 그 모든 계획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다가도 한순간에 죽음이 찾아오고 한순간에 그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 또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을 알지 못하다 보면 늘 이와 같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개는 온 세상이 가득한 것 같더라도 한순간에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안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이 땅만 보고 이 세상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죄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날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것만 몰두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시간을 더욱더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늘 깨어서 그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바로 주인이 온다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며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그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한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게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하늘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며 오늘 그 영원한 한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에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며 천사들이 증거했으며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던 그 종들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 것이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은 바로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늘에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라고 한 것은 바로 하늘의 그 모든 상급을 그가 얻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속히 올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속히 이름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과 어울려서 두려운 말씀입니까?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우리가 그 행한 대로 주신 그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상급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는 것이지만 상급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깨어서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 얼마나 충성되었는가? 얼마나 게을렀는가? 그에 따라서 분명하게 이 모든 상급이 결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0년도의 끝자락에서 정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한 해가 우리가 지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또 한 해를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우리가 한 해를 보냈지만 그만큼 주님의 또한 재림이,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이 더욱더 가까이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리에서 하루하루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세상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놀랍게 여러분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와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 600년 전이니까 오늘날로 하면 거의 한 2600년 전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오늘 그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교통의 발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구촌 고속고속을 빠르게 왕래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닿는 것 같이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또 얻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과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어지고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어쩌면 우리 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개인적인 종말을 위해서라도 늘 하루하루 깨어서 늘 하루하루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간 자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과 시험의 연속이지만 워낙인 저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늘 주님이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며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을 얻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